8월 6일 목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 제가 성경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함께 강하게 임해서 초대교회에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자세가 돼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가 큰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머물렀을 때 야손은 바울 대신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고 바울은 대신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로 갔던 바울은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헬라의 큰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함께 살필까 합니다. 먼저 베레아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정치에 중요한 도시고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말로 도시의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는 마게도냐 평원의 남쪽 언덕에 위치한 작은 도시요 정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중요했던 도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순박하고 신사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말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신사적 너그러웠다는 말은 유게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예의와 가문이 좋은 고귀한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 사람들은 점잖고 순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함 갖고 상고했을 때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받을까요? 정치적으로 분주하거나 바쁜 사람이 아니고 또 지성적이고 또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너그럽고 반듯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더 많이 받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막 살다가 극적인 전환을 이루어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잘 자라게 되는 것처럼 사모하는 사람, 좋은 성품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 좋은 성품과 좋은 밭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태도는 방금 전까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고 대피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지금 베레아를 왔는데 그러면 베레아를 오자마자 잠시 쉴 수도 있고 숨고르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쳤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인 경우는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아니면 접근대 회피, 해야 되지만 하기 싫어지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겁니다.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엔 열정이 가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은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상황 따라서 멈추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어려우면 또 그만두고 이러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복음은 환경 불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표현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를 못하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람인 것을 표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영의 회방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울을 위해하고 또 크게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원정 와가지고 지금 바울을 또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실상입니다. 악한 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로나19가 지나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악한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악의 역사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복음으로 멈추는 삶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끝까지 똑같이 이기는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복음의 좋은 밭, 우리 심성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좋은 심성과 우리 가정, 또 상황 불문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삶, 그리고 자녀들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영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복음의 좋은 밭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던 것처럼 곱고 좋은 밭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 불문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